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늘도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 캘커타에 마르 테레사 수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선행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바다에 돌을 던지듯이 그렇게 말없이 하여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녀가 되어서 그는 인도의 다즐리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읽은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읽다가 특별히 31절에서 46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 테레사 수녀의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의 그런 충격과 맞먹는 충격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 당시 36살의 나이였는데 가장 어렵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거린들과 에이즈 환자들과 암 환자들과 문둥병자들과 수많은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해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있어요. 가수 중에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여러분 잘 아시죠? 김장훈 가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을 간증을 보니까는 매달 1,500만 원씩 불우한 이웃들 또 고아원, 보육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자 목사님인데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장훈 가수도 어머니의 그런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기부한 액수만 해도 30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는 잔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살 돈도 없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팬들이 나에게 주어서 한 것이므로 이것은 팬들이 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공로가 아니고 팬들의 공로라고 이렇게 돌리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심판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그 마태복음 안에는 밀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해서 심판, 분리하는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심판의 복음이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면서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양과 염소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이고요. 가룟 유다는 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양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은 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양과 염소를 모든 민족을 한 곳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든가 사울 왕이라든가 가인이라든가 아간이라든가 어리석은 5,000명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만약에 심판날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유라기보다는 7가지 대조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실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대조해가지고 나온 게 많이 있어요. 첫째는 양과 염소가 대조가 되어 있고, 오른편과 왼편이 대조가 되어 있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가 대조가 되어 있고, 영벌과 또 영생이 대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과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런 것과 이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게 7가지가 대조를 계속해서 이루면서 심판에 관한 내용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들을 기를 때 거기에 항상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과 염소는 성격이 대조적으로 다른 그런 짐승입니다. 양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순한 동물이죠. 또 말도 잘 듣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힘이 없어요. 사자나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먹이가 돼요. 금방 먹이가 돼요. 그러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뿔이 달렸죠? 욕심이 많답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성격이 과격하고, 그리고 질투심이 많고, 그리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싸움도 잘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뿔로 들이받고, 그래서 이 양들을 키울 때는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운다고 해요. 왜 섞어서 키우냐면은 양들은요, 한 자리에 같이 모여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여있게 되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모여있으면은 몸에 좋지 않아요. 이 땀띠가 나고 피부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터져나야 돼요. 그리고 모여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다가 보면 약한 양들은 짓밟혀가지고 밟혀서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몇 마리를 같이 섞어서 키우면, 이 염소는 이 질투심이 많잖아요. 양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은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염소들이 몇 마리 와가지고 뿔로 들이받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던 양들이 피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압사하거나 또 모여서 질병에 걸릴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키우다가도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해요. 왜 분리하느냐 하면은 양은 선선한 것을 좋아하고 또 염소는 그러나 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밤에 잘 때 좀 따뜻한 곳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염소는 또 그쪽으로 분리하고 양은 좀 선선한 곳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재림을 하실 텐데 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은 온 민족을 한 군데 모으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를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나누셔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은 지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으로 삽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몸 받을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자들을
오른편에 양무리로 나누고, 또 목마르고, 또 헐벗고, 또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전혀 돌봐주지 않고, 전혀 공양하지 않고, 전혀 이제 방문하지 않았던 이러한 무리들은 왼편에 염소무리로 또 심판의 장소로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달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은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저도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또 멸시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공산주의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단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단이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는 이단으로 가는 그러한 교인들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교도들을 많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중요시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였던 터툴리안은 말하기를,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볼 때 이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세기에 성인으로 불렸던 성 말틴이 있었습니다. 이 성 말틴은 젊은 시절의 군인이었어요. 아미행에서 지내던 337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면서 성문에서 구걸하는 한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런 돈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없었고 그 헐벗은 거지에게 나눠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옆에 차고 있는 칼과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 한 조각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 거지를 도와줘야겠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생각하다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반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반쪽은 자기가 입고 반쪽은 그 헐벗은 거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꿈을 꾸었는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낮에 그 헐벗은 거린에게 반쪽을 쪼개주었던 그 외투를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천사하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마틴이 내게 준 옷이란다 하는 그런 그 말을 듣게 되었죠. 이때 마틴은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사제의 길을 걷게 됐고 이후에 성자의 바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참으로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거지를 데리고 왔어요. 원종수 박사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생활했어요. 자기 집도 방 한 칸밖에 없는 가난한 집인데 어머니가 거리에 나가시더니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이 할아버지를 내가 물을 데워줄 테니까 목욕을 시켜드려라. 정말 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한쪽 손에 코를 잡고 그 할아버지를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목욕을 하지 않았던지 때를 미는데, 여러분 그 누룽지 아시죠? 때가 누룽지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그리고 준비해놓은 내복을 가지고 입혀드리고,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그 집에 가장 아랫목에 이 할아버지를 주무시게 하고, 야 정수야 너는 젊으니까 이 저기 운목에 가서 자라. 그래서 추운 운목에 가서 자라. 자그만 치 일주일 동안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 박사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원종수 박사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녁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별로 안 좋죠. 학교 450명 뭐 500명도 안 되는 학생들 중에 350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야 종수야 너 호르몬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런 책이 이 사회 문제가 나오면 이 사회 책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페이지를 속으로 생각하면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 문제에 있는 그 페이지에 딱 멈춰가지고 답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국어 시험도, 영어 시험, 수학 시험, 모든 시험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게 시험 성적이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의대에 자기는 이제 전국 의사고시 시험에서 수석을 지금 미국에 암 전문의로 있는데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백인들이 처음에는 동양 사람 하는 의사 병원에 무시하고 안 갔답니다. 근데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질병을 얼마나 잘 고쳐주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뭐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환자를 다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병원, 그리고 축복받는 그러한 병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종수 박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거지만 보면은 긴장을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분들을 도우려고 한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루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권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참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책도 쓰고 황무지가 장미꽃 같다는 이 책을 쓰신 분인데 70년대 청계천에 빈민촌에서 그 사역하실 때 한 번은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어느 집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이들 셋이 누워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들아 왜 우니? 물었어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몰라요. 3일 동안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해가지고 누워서 아주 힘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미역과 행상을 하는데 경찰 단속에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분류가 된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챙겨줄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앉아서 굶게 되었어요. 근데 막내 아이, 3살 된 막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눈방울을 자세히 보니까는 김진홍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김진홍 목사야, 내가 이 아이의 눈에서 갇혀있는데 이 아이의 눈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이 3초간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의 눈과 김진홍 목사님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제 국수를 사다가 끓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먹였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테레사 신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지듯 부드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숙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와 같습니다. 갈 곳 없는 무익한 여인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와 같은 것입니다. 병든 일, 가난하고 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대우하는 것과 똑같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관심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작은 자를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배웠는데 여기 구절을 보면은 행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고, 자, 네가 지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행위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참 믿음인가, 구원받는 믿음인가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칼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칼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뭐냐? 믿음으로 참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참 사랑으로 나타나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참된 열매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물을 마시게 되니까 참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다. 좋은 나무다. 나무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잎사귀가 아주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잎사귀는 작고 나무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있는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공로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한 사람들은 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자연히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보니까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 그랬는데
양무리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어디 폈나이까 우리는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영서무리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42절에 보면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영서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굶주릴 때, 또 목마를 때 우리가 먹여드리지 않고 입혀드리지 않고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십니까? 양무리들은 손을 행했으나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선을 행했으면 이 사람들은 그 선을 기억할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일같이 그들은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자기화되는 것입니다. 항상 선한 말로 선한 얼굴로 선한 행동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선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그것이 그런 생활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선이 인격이 되고 또 스스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족 그 성도님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중국 공항 나오면 숨겨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탈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게 탈북 사역인지도 모르고 그저 정말 불쌍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었는데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줍니다. 그러나 영서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양했는데 왜 주님은 왜 이거 안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이 공양을 했다고 하는데 왜 하지 않았다고 그러느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들도 헐벗은 사람, 이들도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또 대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하긴 했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호황의 연락했어요. 호황의 연락할 때 잔치를 1년에 한두 번 해도 참 부자인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그 호화스러운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초청했겠어요? 손님 초청해서 다 대접했겠죠?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많은 친구들 대접했겠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또 마실 것도 주고, 날마다 아주 최고급으로 대접했을 것이죠.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대문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거지 한 사람, 나서는 거짓도 보지도 않았어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또 덮을 이불도 갖다 주지 않고, 또 마실 물도 갖다 주지 않고, 전혀 무관심했어요. 결국은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긴 했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이러한 선행, 정말 이것은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선한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면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침이나 절뚝발이들 가난한 자들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대접할 것이 없으므로 이제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갚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 한 분, 서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일 목사님, 그분 간증에 보면은 옛날에 이북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신앙이 참 좋으셨다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잔치를 벌였는데, 무슨 잔치를 벌였냐면 거지 잔치를 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들에게 뭐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잔치를 자기들이 혼자 월남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큰 목표를 할 수 있는 축복받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입히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방문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을 그들에게서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에스더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갈라서 심판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쉽고 소외당하기 쉽고 멸시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또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또 그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접함으로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에스더 선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다른 사람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지 않아도 정말로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일하며 또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